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몇 번 나갔다가 번번이 실패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돈이 문제야. 돈이 원인이야. 정치를 하려면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하자. 그러자 한술 더 떠 다른 친구가 역시 링컨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며 역시 정치는 바이 더 피플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바이 더 피플, 돈을 주고 사야지. 그래야 정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비꼬아서 한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무모한 도전을 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거 참 좋아하던 젊은 세대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아무 것이나 도전해보는 이 도전적인 어떤 의식이나 생각들이 이제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보이는 세계와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움직여갈까요? 어려우신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움직여갈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쉽게 비유를 들면 사람은 자기 몸이 있고 이 몸 속에 자기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육체를 따라가기 쉽습니까? 아니면 마음과 정신을 따라가기 쉽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움직여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세계에 더 주목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육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바울은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영적인 목표와 그리고 또한 도전적인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보이는 세상의 육적인 싸움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바로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말 중에 르상티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잘 들어보지 못한 말 중에 하나인데 이 프랑스어로 원한, 증오, 질투 이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상태를 르상티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이렇게 비싼 데 갈 필요 없어. 아니, 그냥 널린 게 다 식당인데 아무 데나 가도 파스타 맛있게 하는 집은 얼마든지 많아. 다들 왜 그렇게 이 명품에 빠져 있는지. 퀄리티는 다 거기서 거기인데 다 똑같은 물건인데 그냥 싼 거 사면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그의 말은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사람은 바로 이 르상티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르상티망의 철학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한 자에 대한 품고 있는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철학자 니체가 이 르상티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옛날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아십니까? 여우가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발견하고 그 포도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 손이 닿지 않는 겁니다. 해도 안 되자 이 여우가 말하기를 저 포도는 신 게 분명해. 신 걸 어떻게 먹겠어?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 포도를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우는 그 포도를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손이 닿지 않는 그 포도에 분한 마음으로 저 포도는 시다 라고 생각을 바꾸어 말함으로써 자기의 결정과 혹은 판단과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변명해 가는 것이죠.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니체는 르상티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노력이나 도전으로 그걸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등감의 원인을 다른 것에 문제를 두고 그리고 자기는 긍정하고 타인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인정받도록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도 그 높은 자리에 아니면 그 고급스러운 자리에 자기도 남아있기를 원하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르상티망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어떤 성공의 반열에 높은 위치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 나는 영적인 어떤 도전과 노력보다는 타자를 빗대어 말하며 자기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전의 반대말은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도전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도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험인 것이죠. 실패하지 못한 사람은 도전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한 번, 두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도전해서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하는 삶보다는 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안주하는 삶을 원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젊은이들도 역시 더 안정적인 직업과 직장을 찾으려고 거기에 몰려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패기가 요즘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9폰이, 7폰이, 5폰이, 3폰이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어떤 이러한 그 마음과 혹은 또 이 현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려운 때가 이때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죠. 앞선 우리의 기성세대나 혹은 어르신 세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더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도전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안주하는 신앙만 있다면 그 신앙은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거나 아니면 점점점 그 신앙이 약해질 뿐이겠죠. 2017년도에 80대 영국 할머니가 아주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트리쉬 웨그스테프라는 할머니인데, 그녀가 2007년도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무료한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군인의 아내로서 일반적인 삶을 살던 이 할머니가 돌발적인 모험을 즐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험을 즐기기 위해서만 이 모험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삶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혹은 젊은이들도 도전하기 쉽지 않은 아주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할머니가 도전한 첫 번째 도전은 수족관에서 상어와 수영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은 기부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또 2010년도에는 100m 높이의 타워에 올라가서 로프에 자기의 몸을 메고 번지 점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날고 있는 비행기의 날개에서 걷는 윙 워킹이라는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도전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패러글라이딩과 스카이다이빙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나이 80세가 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지나치게 늙어서 그걸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소리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그 말을 멈추고 그리고 당장 일어나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도전적인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꽤나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이지만 2015년도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차이나 패션쇼에 등장한 어느 한 패션 모델이 아주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패션 모델의 이름은 왕대슌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당시 나이 80세인데 그런데
운동으로 단련된 군사람 없는 몸매에 그리고 탄탄한 실력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내 삶에 도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과연 언제쯤 있었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내 나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빼놓고는 도전적인 삶을 살기가 흔치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단어로 도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에서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영적인 도전에 서슴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죠. 이 산발랏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비웃습니다. 물론 바벨론 왕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혹은 또 다른 부족들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됩니다. 힘이 없고 혹은 또 이것을 과연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성벽을 중건할 수 있을지 의구심으로, 비웃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도 역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돌 성벽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듯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무장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한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은 이런 세상에서 비웃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사람들의 말이 우리는 너무나 잘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넘어지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조롱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반응조차, 그들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 비웃는 저런 악한 세력 가운데 영적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혹은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실 걸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크고 작은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도전 가운데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시련과 그리고 오해와 혹은 또 아픔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적인 도전 가운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또한 영적인 도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들에게 이런 비웃음과 조롱과 그리고 또한 이런 압박을 가져오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 마음에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하고 밤낮으로 성전을 지키며 또한 동시에 낮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들로 스스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니 느헤미야도 너무 답답한 겁니다. 온 백성들이 두려움과 비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어렵게 되고 원수들이 또한 침입해서 우리를 다 죽이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 짓는 것을 그냥
멈추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선포한 말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환경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걸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여 성전을 건축했지만 지금은 보이는 세상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누가 시작하게 하신 겁니까? 사람으로 본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혹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울과 그리고 아스라에 있는 이러한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나는 혼자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저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하여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너무 외롭습니다. 난 고독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저 많은 제사장들과 이방신들과 내가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 말고도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나 혼자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방신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무장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건강을 잃을까?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까? 혹은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직장을 잃을까? 혹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내가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응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기 눈에 지금 보이는 세계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항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도 사람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이런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자. 오직 기도만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전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또한 영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